자랑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올라와서 당황하셨죠? 네, 올해는, 네,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역시, 네, 믿음들이 크셔서, 네, 당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갑자기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게 돼서 이번 주일에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보이네요. 네, 네,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는 의미로 우리 청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사실 구약이 기록된 전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편이라고 하면 다윗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시편이 다윗의 시기에 거의 다 모아진 게 아닌가,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것은 그 연대가 언제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시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시편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편은 BC 537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할 때 다시 해방되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 쓰여진 시편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이 시편이 전체 모인 그 기간만 해도 1000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걸쳐서 이 시편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의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꿈에도 그리던 그 해방을 얻은 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지은 시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며 온갖 우상을 섬김으로써 당하게 된 고통이기는 하지만 그 세월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당해야 했던 전인격적인 고통의 시간이었지요.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떠나야 하는 수치와 치욕도 겪게 되지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바로 서지 못한 결과로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시고 참으시는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 다시 그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지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발생한 그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현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회복과 해방을 경험하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들은 이 기쁨과 감격을 오늘 1절과 3절과 같이 1절에서 3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실 때 그땐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 입은 한박 웃음 짓느라 입 다물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 정말 엄청난 일 하셨구나.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위해 엄청난 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 역시 이 기쁨을 잘 알지요.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을사오적의 한 인물인 이완용을 통해서 고종을 협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합병 문서에 조인하게 했던 그 치욕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후 약 35년의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냈습니까? 사실 고통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지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찍은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 평양의 그 상태를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저렇게 황폐해졌던 것이지요. 이뿐입니까? 그 다음 해인 1895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성황후가 시해됩니다. 당시 조선에 있었던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본은 조선의 문명을 바로 세우겠다는 거짓 명분 아래 제복을 입은 400명의 남자가 어느 밤 궁궐담을 넘었다. 그리고 왕후가 죽을 때까지 칼로 난도질한 후 시신에 석유를 붓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태워버렸다. 그리고 왕후를 틀림없이 제대로 처리했다고 확신하기 위해 궁녀를 서너 더 죽인 후에야 행진으로 빠져나왔다. 사진이 또 한 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명성황후의 국장을 지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실 이뿐입니까?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둘러싸여서 이러한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이러한 시간을 70년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으니 그 기쁨은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 기쁨에서 멈추어 서지 않고 이 시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4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먼저 4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절에 보면 우리를 돌려보내소서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돌려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우리를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이 시인이 처음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문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시인이 전혀 새로운 문구를 스스로 만들어서 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했던 문구를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러한 문구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예언했던 것이 수많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결국 시인이 우리를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참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리화하지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속된 말로 하면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변명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경우가 있음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것과 그 말씀에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도가 없이 기도의 행위만이 반복할 때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의 그 본심을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참 기도를 잘한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간파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보응하나니. 아멘.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과거에 부흥하고 또 발전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의 그 모습들, 그 거짓됨들이 오늘날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치, 결국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결코 그런 것에 거리껴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오늘날의 역사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교회의 정직함을, 순결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기를, 순결하기를, 깨끗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약수교회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을 또 살펴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면 남방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남방에 해당하는 단어는 남쪽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네겝
네겝이라는 당시의 그 지역 명칭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또 불리기도 하는데요.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사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하단부의 남쪽 지역에 있는데요. 그 넓은 지역, 좀 약간 밝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네게브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가 네겝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 네겝이라는 지역은 비가 오면 빗물이 흐를 수 있는 개천과 그리고 그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천과 공간은 건기에는 완전히 메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본절의 이 기도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개천이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지만 우기에는 흐르는 물로 순식간에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지금은 가물어 메마르고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이 예측하지 못한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때에 해방을 얻은 것처럼 또 우리 민족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갑자기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갑자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눈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 마침내 메마른 그 남방 시내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갑자기이지만 하나님께는 계획하신 그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때를 신뢰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5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서 직역을 하면 그 씨 뿌리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던 그 공동체, 그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씨를 뿌리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로에서 해방된 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해방이라는 열매를 맛본 이들은 다른 이들도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해방이라는 열매를 얻었지만 또한 미래의 열매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씨를 뿌려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씨를 계속적으로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인의 한 지방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에게 군대라는 이름이 붙어진 이유는 그 수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중요한 속성이 이기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밤낮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무덤가에 밤낮 비명을 지르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한 사람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현실을 아시고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 몸소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시죠. 그때 귀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리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기는 한 사람을 철저히 괴롭히고 있으면서 주님께는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괴롭히는데 너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과거 개그 프로그램의 구호,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죄의 속성, 이기심이라는 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결코 너 자신만 부유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자신만 복을 누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복을 누렸다면 다른 사람도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씨를 뿌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해방을 경험한 자, 또 다른 자들의 해방을 위해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 다른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씨를 뿌려라 말씀하십니다. 이기심이 판치는 이 세상의 한 중심에서 예수님의 그 이타심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해방을 얻은 자들이 거기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씨를 뿌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말씀합니다. 아까 사진을 보신 것처럼 그 네겝이라는 지역이 거의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면,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정말 풍성한 그런 생명이 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그 지역의 농부들은 늘 비가 와서 씨앗이 삭을 낼 것이라는 그런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씨를 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기대는커녕 미래에 대한 확신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늘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은 소망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암담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시인은 그런 현실의 중심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갈아놓은 비옥한 땅에다가 날씨도 좋고 비도 흡족하다면 결코 울지 않을 것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며 뿌리겠지요. 미래에 맺게 될 그 열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서 그저 흥겨운 가운데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단단하고 거친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돌짝밭과 가시덤불에다 뿌리는 것이고 비도 오지 않은 지 한참이 되었는데 심지어 언제 비가 올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신앙관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은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이다. 즉, 우리에게 희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해도 결국 신앙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실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와 이방 나라의 그 대군 앞에서 또 광야의 메마름을 보고 절망하는 중에 모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난관 앞에서도 희망을 붙잡으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생기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요. 모세도 실망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먹구름 위에 있는 그 태양을 보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즉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야 할 우리 삶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따르면 동시에 씨를 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반응, 즉 씨를 뿌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즉 그저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가 살라 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히브리 원어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번역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가 정녕 나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객관적인 상황은 비가 오지 않아서 씨를 뿌려도 결실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의 씨 뿌림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집안에 머물지 않겠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밭에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그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은 어찌 보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현실의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며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땅을 갈며 손이 아리고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과연 싹이 날까? 과연 열매를 맺을까? 한숨으로 많은 밤을 지새우더라도 내가 정녕 나갈 것이다. 울면서라도 반드시 나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읽은 시편 126편, 이 시편에 오늘날 현대어 성경으로 그 제목을 번역하면 이제는 거두어 드리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오늘날의 말로 번역하면 이제는 거두어 드리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에서도 매우 복잡한 심적 갈등과 그 삶의 현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저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거두고 싶습니다. 또는 이제는 거둘 수 있을까요? 이제는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등 매우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 있는 제목 같습니다. 기대, 걱정, 두려움 등 매우 복잡한 삶의 현실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시인의 결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모두 사라져 가는 것만 같이 보일 때, 이 시인의 고백처럼 결단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때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약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